할렐루야. 주일 아침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분주했던 한 주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내려놓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며 참된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오직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비대면 예배이지만 햇살 가득한 옥토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다른 것들로 나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이 예배에 집중하여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나의 모든 것 맡겨드리는 산제물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온 우주 만물이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열매 맺히고 그
오늘날은 주님이 지으신 날이고 모든 피조물들은 기뻐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것 되시고 우리 주인이신 주님께 또한 손을 높이 들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날은 하나 둘셋넷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 이 날은 주의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그 사랑 때문에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두려움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고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십계명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을 보시면 자막을 통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참회의 기도 순서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눈으로 지은 죄, 또 입술로 지은 죄, 우리 마음으로 지었던 그 모든 죄를 회개하며 우리 참회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참으로 회개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우리 8장 거룩거룩하신 주님 1절과 4절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신 주님 전지만물 모든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기도 제목은 우리 중보의 기도 제목보다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셨던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빛 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내 길 앞에 등불이신 주님을 보게 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의 아침에 햇살 가득한 옥토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비대면 예배이지만 함께 영상을 통해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요 빛 되셨다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가 내 뜻대로 이 어둠의 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빛 대신 주님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옥토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한 주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대면 예배로 드려야 하는지,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하는지 정부의 지침에 신경을 썼던 한 주였습니다. 정말 한 주 동안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가슴을 졸이면서 확진자의 숫자나 정부의 정책을 주시했습니다. 다행히 수도권 지역의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여서 거리두기 2.5 단계가 2.0으로 다운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는 교회 사이즈마다 다른데요. 300명이 넘는 교회는 예배를 준비한 그 위원으로 50명까지는 그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고 지침을 내놨습니다. 그에 반해 300명 아래 사이즈의 교회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20명까지만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옥토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담임 목사로서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지난 계속 주일부터 우리 옥토교회는 27일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7일 주일날 우리 모이는 것으로 해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대신 여러분 27일 만나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하시라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사람들이 많은 곳은 피해 주시고요. 혹시 가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면 손을 반드시 닦으셔서 여러분 개인 위생에 신경 써주시고요. 한 가지 또 여러분들이 27일 주일 예배를 맡기 이전에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 오늘부터 5분씩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27일 주일 우리 옥토교회 성도들이 한 달 동안 비대면 예배로 모이다가 이제 대면 예배로 모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드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억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주일 동안 매일 5분씩 기도하며 우리 27일 예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제가 소개했습니까? 이제 막 개척한 교회.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막 태어난 갓난 어린아이와 같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단계에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교회, 성도들에게 좀 더 성숙한 성도 교회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면서 쓴 서신서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단단하게 세우시고 어떻게 성숙한 성도로 교회로 세워가는지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 옥토교회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 속에서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같이 적용해보고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성숙한 성도로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 햇살 가득한 옥토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숙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셨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각자의 자리에서 따라해볼까요? 칭찬의 말을 하자. 어떤 말을 하자고요? 칭찬의 말을 하자. 여러분, 칭찬의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긍정적인 말로서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라면 이제 막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성도들과 교회에게 어떠한 말씀을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첫째 딸 사랑이를 키울 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딱 한마디더라고요. 뭐냐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직 한돌도 안 됐는데 이제 배밀이 간신히 하는 우리 깐난 아이를 보면서 야, 벌써 배밀이라고 일어서려고 하네? 제 눈에는 아직 일어서려면 멀었는데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다, 잘한다, 할 수 있어. 수없이 잘한다고 잘한다고 칭찬하고 격려했던 제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깐난 아이인 제가 우리 사랑이에게 아직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한 그 깐난 아이에게 무서운 말을 통해 아직도 일어나지 못해? 아직도 여기서 이러고 있어? 무섭게 우리 어린 아이에게 쏘아붙이는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어린 아이지만 주눅이 들어서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성장 속도가 더 느려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사랑의 수고가 충만한 교회,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의 이 모습을 통해 다른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었기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에 대한 말 중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긍정적인 말, 사람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말을 할 때 당장 쓰러질 것 같은 그 사람도 이렇게 하세요. 이제 죽을 것 같은 사람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세심과 능력을 주는 게 바로 긍정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과 격려의 말을 통해 그들에게 힘을 줍니다. 제가 예전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드렸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택을 받고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에 애굽 땅에 400년 동안 전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있었던 영적인 죄악된 DNA는 다른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죄악된 모습의 가장 큰 본질이 뭐냐면 부정적인 말이에요. 이 부정적인 DNA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뼛속까지 그것이 침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것을 건너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없는 불평과 원망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인 DNA, 죄악된 본성,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입술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긍정의 말씀이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햇살같은 옥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 노동, 성경 통독 운동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만 사시면 안 돼요. 성숙한 성도로 나가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리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입술이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격려하는 그 말을 통해 여러분이 이제 성숙한 성도로 가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영적인 메시지는 우리 오늘 보면 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교회를 개척한 담임 목사인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3주만 말씀을 전하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그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충분한 영적인 말씀을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그곳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고 했어요? 큰 어려움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처음 신앙 시작하는 사람, 이 상황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고 신앙을에서 이탈될 수 있는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초신자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어떠한 말을 통해 그들을 성숙하게 하냐면 오늘 2장 2절의 말씀,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자신의 경험을 예를 들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격려합니다. 2장 2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대로 내가 말하지 않았냐?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는 수도 없는 고난과 핍박을 받고 그리고 여기 오기 전까지도 나는 고난과 능력을 당한다. 그러한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바로 그 힘은 내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내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그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햇살 가득한 옥덕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나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받습니다. 수십 번 죽을 뻔했고요, 수많은 강도를 만나게 됐고요, 수없이 사람들에게 돌을 맞고 매질을 맞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힘은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사랑하는 옥덕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사도 바울이 경험한 영적인 체험, 하나님이 함께할 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그 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그때 세상의 방법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힘과 담대함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받으면 초자연적인 어떤 것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어떤 것들이 생기고
불가능한 일들이 생기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힘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누구나 다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담대한 마음을 주셔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힘이고 기적이에요. 그것들을 일상 속에 맛보는, 그리고 그 맛봄을 통해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성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그러한 경험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옥독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연약한 제가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런데 33일 말씀 피경을 갔다 오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담대함을 주시는데, 하필이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땅의 교회 사단이 흔들어 놓지 못해. 너는 오직 나만 믿고 나아가라. 그 분명한 음성을 들으니까 개척에 대한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한 용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말씀은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옥독교회는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성도들이 20명 남짓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는 크게 큰 조직은 없습니다. 예배팀 부장, 찬양팀 부장, 차량 부장, 새가족 부장, 아직은 그런 구체적인 조직이 아직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100명이 넘는 그런 교회는 그 교회가 잘 운영이 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마다 성숙한 사람,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그 자리에 딱 서 있으면 교회가 잘 성장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성숙한 사람들을 그곳에 팀장으로 세울 때 목사님들의 마음이 착하고 순수하다 보니까 아직 어떠한 사람이 부장으로, 팀장으로 세우기에는 아직 부족한데 순수하고 착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인간의 마음으로 저분이 저 팀장을 하면 더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더 그 신앙이 성숙해 가겠지 하면서 그 직분을 맡깁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인간의 마음에 저분이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열심히 하겠지 했던 그 사람이 가장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가장 담임 목사님 가운데 칼을 들이대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일로 해버려요. 인간의 일로 해보니까 은혜가 없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 팀장을 딱 맡겨놓으니까 주인 노릇하면서 교만해져요. 사랑하는 옥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사람의 생각에 맞게끔 그 일을 해버리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 인해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일했던, 그 일을 맡겼던 그 사람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때로는 여러분 너무너무 서운할 수 있어요. 서운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한 가지 알았습니다. 영적인 권리를.
인간된 마음을 사역하게 되면 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고 본인이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사람을 끊는 것이 힘들지만, 인간된 정 때문에 그 사람을 끊어버리는 게 힘들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가람이 그것들을 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옥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성경 말씀 정말 깊이 보겠습니다. 딱 그러면 갑자기 카톡이 와요. 그럼 카톡 확인하다가 5분, 10분 지나고, 그러다가 핸드폰 하다가 1시간, 2시간 지나면서 성경책 읽는 걸 까먹습니다. 이제는 내가 오늘부터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지 결단했습니다. 근데 너무 친한 친구가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 다음부터 해야지.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정직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정직하게 일하려고 하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그 일을 우선적으로 해나가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성숙한 성도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햇살 가득한 옥토교회 성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우리 7절의 말씀인데요, 부모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7절에 있는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기서 유모로 포기된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부모의 마음으로 하라는 단어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했다고요? 부모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새 가족들이 옵니다. 처음 교회 옵니다. 처음 시작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성경 찾기 쉬운가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찬양 쫓아가기 쉬운가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부모의 마음이 없이 인간된 마음으로 아직 성경도 찾지 못해? 교회 나온 지 몇 개월이 됐으면서 이 찬양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100의 100명은 다 그 교회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못 찾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눈치를 봐서 그 사람이 상처 입지 않게 조심히 찾아줘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찾은 것을 그 사람하고 바꿔요. 찬양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더 그거 은혜스럽게 함을 통해 주위의 사람들이 쫓아올 수 있도록, 영적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옥토교회 성도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부모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기대하고 내가 어떤 것을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다가올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방금 전 앞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인간의 편에 설 건가 사람의 편에 설 건가. 이 신앙의 결단의 모습을 할 때 부모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할 때 부탁을 했어요. 주일아, 나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 안 돼! 나 교회 가야 돼? 나 교회 다니는 줄 몰랐어? 왜 이걸 꼭 주일아 부탁해? 이렇게 단호하면 누가 상처를 입을까요? 부탁했던 사람이 상처를 입어요. 부모의 마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주일아, 나에게 뭔가 부탁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지혜롭게 거절해야죠. 내가 오늘은 어떻게 바쁘네? 내가 다음에 꼭 해줄게. 그 사람의 마음도 헤아려서 상처 입지 않게 지혜롭게 거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햇살 가득한 옥토교회 성도들, 이 땅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모습의 가장 큰 특징은 나만 바라봐달라는 거예요. 나만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성숙한 성도의 모습,
사람을 살리는 칭찬의 말,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모의 마음으로 하는 그 성숙한 모습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내 가족을 섬기고 내 직장의 사람들을 섬기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통해 우리 햇살 가득한 옥독교회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리고 사람의 일을 할까 하나님의 일을 할까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선택하고 부모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는 우리들 햇살 가득한 옥독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하나님, 오늘도 햇살 가득한 옥독교회 성도들에게 귀한 주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지만 오늘 들려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성숙한 주의 성도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의 모습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간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그곳에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햇살 가득한 옥독교회 우리 구호 한번 해볼까요?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예,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강보는요,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우선 수도권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말씀 가운데 말씀드렸다시피 300명 넘는 교회는 예배를 준비하는 인원으로 50명이 출석할 수 있고요. 300명 이하의 교회는 20명이 출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300명 이하의 교회이기 때문에 20명이 출석해서 예배드린 것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20주일 주일날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로 우리 강보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밝힐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문자로 개인적인 연락으로 우선 27일 주일 예배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요. 그날 예배는 점심 식사는 준비하지 않고 간단한 우리 간식만 준비해서 드린 것으로 우리 예배를 드린 것으로 하고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지켜주실 것은 개인 생활 방역,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은 최대한 가지 마시고, 가더라도 마스크와 그리고 손 닦고 세정하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한 주일 동안 매일 5분씩 기도함을 통해 20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부터 우리 20주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5분씩 기도하는 것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광고 말씀 마무리하고요. 우리 이제는 화성의 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 이 찬양하면서 예배 마치고 축도하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종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심과 교통하심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서 장성한 성도의 성인의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주신 그 말씀과 같이 햇살 가득한 옥독교회 성도 한 사람도 이제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고개 숙인 우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